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라는 단어는 아주 좋습니다. 세상 모든 일 이루는 가운데 우연히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우리가 사람 스스로 내가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 우연히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연히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괴롭힘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직 하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났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하나님의 동시,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후에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우리는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틀림없이 각자 개인 가정을 통하여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말씀을 주십니다. 맹세를 하십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끝났어. 약속이 이제 끝났다. 새로 약속을 만들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육신이
그러나 그 일들이 아브라함은 떠났지만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고 아무 자녀를 낳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삼으십니다. 그 가정 부부만 있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 별을 보라, 셀 수 없이 많은 별처럼 너희가 번성하리라 라고 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줄 것이라는 것을 그 후손에게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놀라운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알려줄 것은 앞으로 그 후손들이 이방 그것은 바로 그것은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고난을 말할 수 없이 받을 것이다. 많은 괴롭힘을 당할 것이며 400년이 되었을 때에 너희들은 물건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이야기가 아니라 400년 동안 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은 지키기 어렵지만 내일 일은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은 그냥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50년 후에 만나자라고 하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를 도전을 하느냐, 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50년 후까지 내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낼 것입니다. 예의 없는 말에 화가 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아니면 주일날 만나자 하면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 기약이 있으니까. 근데 400년 동안 고난이 있을 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있었지만은 결국 출애굽기 2장에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출애굽이 일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는 모든 역사 속에 일부분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섭리 안에 일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덤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신약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핍박하고자
하였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부터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창조부터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구약에 대한 것, 말씀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때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것도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7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낳아서 출산을 하여서 번성하였다. 애굽에서 번성하였다. 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앞으로 후손이 위해서 또 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들을 그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고 그 분량 부족한 만큼 우리를 훈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채찍을 들어서 다시 회복하여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주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부탁하여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사가 아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다, 부족하다 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수종드는 수종자의 모습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곧 눈앞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 눈앞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흐름을 보면은 애굽 왕이 요셉을 알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애굽 왕이 죽고 새로운 왕들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와서 그 나라를 정복하여서 낯선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괴롭히기 시작을 하여서 핍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자 자연히 어떻게 하면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하여서 군대라든가 물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손이 부족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여서 중역을 많이 아주 무거운 일들을 많이 시키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하여서 아이를 낳지도 못하게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와서도 사랑을 잘 나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더욱 2배, 3배의 무거운 일들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성을 이둠과 라암셋이라는 성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더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아주 경험이 많은 산파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반드시 죽이고 딸이면 그대로 놔두라 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얘기를 들은 산파들이 가서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셨을 때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여서 결국은 죽이지 않습니다. 왕의 계획에 실패를 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굽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그 아이들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딸이면은 그냥 놔두고 아들이면은 강가에 아이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옛날 마치 일본의 한국인 일제하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런 모습들, 고난이 있었을 때 오늘 2장의 출애굽기 2장은 레위 사람 중에 결혼을 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레위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 사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 반드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여서 배우자 조건이 좋고 부자인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 거야. 앞으로 나중에 교회를 가라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위 사람과 남녀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자 결국은 세 번째 자녀 아들을 낳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은 아이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미남이었고 잘생겼고 너무나 예쁘고 하여서 자연의 그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은 못생겼다고 하지만은 내 자녀는 다 이쁘게
보입니다.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숨겨서 젖을 먹이고 키웠는데 자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더 이상 아이 때는 괜찮은데 3개월 되었을 때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것을 놔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처럼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이면 그 가정까지도 다 아들을 죽이면은 그 부부, 자녀들, 아들, 딸 위에 있는 아들과 딸 그리고 모세까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명 하나를 죽일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아주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고 딸이면은 다행히 내 아들이라 하나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키웠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앞으로 애굽을 인도할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더 이상 집 안에 숨길 수 없어서 강가에 그 아이를 키워 보냅니다. 결국은 위대한 모세가 지도자가 됩니다. 3개월 후에 아이가 우는 소리에 강가에 띄웠을 때에 그 부모는 갔지만은 그 누나 미리암은에게 부탁을 하여서 그 아이를 잘 보게 지키게 합니다. 동생을 잘 보게 합니다. 갈대 숲 강가에 띄웠을 때 왕궁 앞에 가자 공주가 시녀들과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주가 보니 그 상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공주가 열어보니까 아이가 우는데 마음이 아파져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아는데도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그 마음에, 공주의 마음에 공주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애굽 왕 아버지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공주는 왕 그리고 양자를 두게 됩니다. 투투모세 2세라는 양자를 부어서 그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모세는 투투 모세 3세가 됩니다. 역사에 그게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공주는 결혼하였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아주 갓난아기 때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공주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어서 그 마음에 굉장히 슬픔이 있었는데 그 갓난아이가 를 보자 자연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공주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자연히 마음이 아파서 자연히 그 갓난아기를 양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손길이 있었을 때 많은 화재와 교통사고와 총기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에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공주의 마음은 자연히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죽은 아이를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를 보고 모세의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아이를 양자로 함께 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주가 멀리 그 모습을 미리암이 보고 화를 내면은 안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그 누나가 공주의 얼굴을 보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봐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아주 많은 사람 중에 유모가 있는데 유모를 제가 소개를 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네가 그럼 가서 찾아오라 라고 하여서 결국 친엄마를 모셔오게 됩니다. 유모는 바로 친엄마를 데려다가 아이를 잘 지키라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줄게. 친엄마가 모세를 키우며 돈을 받습니다. 그 가정에 마음대로 애굽 사람이 와서 아이를 보고 죽이려고 하여도 이 아이는 왕자라는 것을 알면은 누구도 그 아이를 죽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는 기쁨으로 성경에 없지만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의 감사를 찬양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감사하여서 기뻐하였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모세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킨 것을 보게 되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농아인이다. 농아인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일반인 농아인 희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농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재수 없어서 내가 농아인으로 태어났어 라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우리는 농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농아는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농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육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밖에 아마 경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이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보통 집으로 들어가도 경호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함부로 죽일 수 없고 경호를 서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운이 좋다. 모세는 운이 좋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의 자녀들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섭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마 3년 정도 혼자 우유를 떼고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 아마 3년 후에 3살이 됐을 때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궁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그리고 장군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요셉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똑같이 모세도 경험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시대 때에는 요셉에 대해서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권한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는 거기에 훌륭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고 사회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치, 경제, 어떤 것도 각 분야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가끔 시간이 있을 때 부모 집에 와서 형 아론을 만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같은 혈통의 모습, 거리를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자 그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계취급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왜 땅에 접근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방인으로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온전하지 않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모세가 왕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은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아마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도 살려주셨고 그 가정이 모두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에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한 생각들 모두 버리지 마시고 넣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넣지 마시고 우리의 계획을 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되는 모든 행동들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낮추고 자신의 권한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보호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부자도 하나님이 부자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보다 가난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닮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감동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의 각자 이름을 하나님이 모두 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 안에 우리의 은혜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